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10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쓴 책자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습니다. 판매를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전에 다 회수해버리고 말씀에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쓴 책자들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신천지 총회장이 쓴 책자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세원야 교회가 열리면서 3년 동안 그 책자를 다 발췌를 해서 핵심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놔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많은 책자 중에 93년도에 발행한 신천지 계시록 총론 16페이지에 보면은 신천지 총회장이 자칭 이긴 자라고 하면서 이 이긴 자는 야곱과 예수님과 함께 영계의 장막대로 이 땅의 12지파를 창설했다 라고 기록해놨습니다. 12지파를 창설한 것은 맞지만은 둘째 장막 지성소가 아니라 12지파 있는 곳은 히브리서 9장 2절에 첫 장막이며 방마당이라는 것을 우리 세언약교회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아서 온 천하를 상속받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된다.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이 재림예수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천하를 다 상속받아서 통치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통달한다 할지라도 증거하는 것이 이루어진 대로 증거를 못하면은 참목자가 아니다. 말은 맞게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달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진 것대로 증거를 못하면은 참목자가 아니다. 맞게 기록해놨죠? 네. 이 야곱이 개신교 도의 초보의 그 목자들보다 다르다는 것이 주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강교한 야곱일지라도 이 야곱이 계시록이 많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맞게 기록을 해놨지만은 이 야곱이 어떤 야곱으로 왔어요? 강교한 야곱으로 왔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22장까지 내가 다 보고 들은 실상입니다. 얼마든지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물어봐라. 답해주겠다 라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거짓말이죠? 네. 97년 11월 15일 성목사님이 실상을 육하원칙으로 물었을 때 계시록 실상을 본 자가 아니면 아는 체 하지도 말고 샷다마우스 하고 주제 파악을 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묻는데 주제 파악하라고 하면은 이게 성령의 목자가 아니죠? 네. 그러면서 16페이지에 또 뭐라고 해놨어요? 사람이 이룬 것을 증거할 때 믿지 아니하면은 그 믿음은 헛것이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이룬 대로 증거하는데 이룬 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 믿음은 헛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과 실상을 같이 믿어야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 명언이죠? 네. 그런데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전장을 자기가 자칭 사도 요한이다 라고 하면서 실상을 다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장부터 실상을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증거 못했어요. 네. 지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6장부터는 예언으로 우리 세원학교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봤다 들었다 하면은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본인이 책자에 얼마나 잘 기록을 해놨습니까? 그 기록한 대로 실상을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증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 총회장이 흰말 타고 나오죠? 경기장에 보면은 내가 백마탄자다. 그 백마탄자는 계시록 19장 11절에는 백마탄자라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흰말 타고 나오는 것입니다. 19장의 백마탄자가 아니에요. 계시록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강교한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몇십 년 동안 거짓말하고 속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래서 우리 신천지에서 증거하는 그 계시록과 우리 세언약에서 증거하는 이 계시록을 두 가지를 다 들어보고 분별해야지 되겠습니다. 어느 증거가 참이며 거짓인지 들어보고 분별해야지 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살기 위하여. 지금은 뭐가 살기 위하여? 영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고 하셨죠? 예,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택하라. 들어보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이것이 비유다. 라고 하면은 영적으로는 두 언약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까? 첫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눠지죠? 첫 언약은 어떤 피로 했어요? 짐승의 피로 했죠?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하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이 혈관에 주사기 꽂아서 피를 뽑아가지고 십자가 그려서 거기다 사인하라고 했습니까? 네, 신천지 총회장이 자기 피로 십자가 그려서 십자가 그린 데다가 사인하라고 한 것이 곧 새언약이다라고 했는데, 새언약은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요한복음 6장 55절에 54절을 보면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영생을 얻었다. 55절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새언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육의 자녀요, 육신의 자녀요, 육에 속했다.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깨닫지 못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을 짐승의 피로 했기 때문에 신천지 이 불법한 야곱까지가 곧 타락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이 백성들이 짐승의 피로 지금 새언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인방과 무설주에 바르는 역사는 5장 8절에 진짜 새언약한 자가 향이 먼저 유월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97년 11월 15일 날 신천지 총회장과 변론해서 이기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향이 성도의 기도다 하면은 성도가 먼저 유월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향이 금대접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 양의 피가 없으면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다라고 했죠. 피가 죄를 속하게 된다.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면 피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피가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 영이 없다. 영이 없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새언약하게끔 인간과 무설주에 발라야만이 유월할 수 있는데, 신천지까지가 곧 짐승의 피로 첫 언약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무도 열지 못하죠.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린 데다가 사인하는 것이 그것이 새언약이냐, 그렇게 해서 영이 살 수 있는가.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법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며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만이 되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법한 야곱은 5장 6절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간교한 야곱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이 말씀이 초림 때도
재현되었고 영적으로 재현되었고 오늘날에도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 실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제자들이 양의 피를 바른 것이죠. 양의 피를 바른 제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죠. 영이 영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자유자라는 것은 진리를 알아야만이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자가 될 수 있고 영계 보좌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림에 영적으로 장자들은 다 죽게끔 되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다 장자들이에요. 애굽의 장자들이죠. 애굽의 장자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에도 애굽의 장자들은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받은 첫 열매 그들이 그 장자들 맏아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피를 발라서 유월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유월하게 되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애굽에 속한 장자들은 다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오늘날에도 어린 양의 유월절은 양의 피를 임반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역사가 계시록에서 실상으로 5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백성들이 나라와 제사장 백성들이 그 6월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긴 자가 서게 되면은 그 말씀, 이긴 말씀 가지고 양육 받으면은 또 깨달아서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들도 많이 나와야 되고 금대 접수도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왜 이긴 자가 향과 금대접이냐? 마태이 22장 4절에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잡는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또 그 이후에 불법한 야곱의 역사를 깨닫는 자가 이긴 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긴 자로. 처음 사랑 버리지 말라라는 것이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죠. 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해서 우상의 재물 먹고 행음하지 말라라는 그 촛대 사이에 오신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가 양의 피를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면은 말씀을 알파와 오메가로 다 통달해버리는 것입니다. 통달해버리면은 이긴 자예요. 이긴 자는 독을 마셔도 해함받지 않는다. 말씀을 한마디만 들어가도 그 영을 다 깨뜨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받겠습니까? 통달한 자가 절대 미혹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독사물에 손 놓고 장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대로 세언약을 이길 자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택한 자에게 말씀을 온전하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백성은, 나라와 제사장의 백성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뱀과 정갈을 받는 권세를 받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질그릇 깨트리는 철장 권세 주시겠다는 것은 이기는 말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말씀을 주셨다. 불법한 야곱은 지는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도의 초보의 목자들은 조그마한 카스테라 주고 또 포도주스 조금 주면서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다 그렇게 기념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100날 100년 1000년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영이 영생할 수 없습니다. 영이 영생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영은 영의 양식 먹어야 산다. 육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는 것이, 그것이 곧 이치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을 우리가 보면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돼요. 종로를 할 수밖에 없죠. 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 죄 아래 사망 가운데 있을 때는 영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썩어짐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율법은 살게 하는 능이 없다라고 하셨죠. 율법은 살게 하는 능이 없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이기는 자는 영이 살게 되고 산 자는 끝까지 말씀을 배도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은 영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영이 영생한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언약하는 것은 터번약에 속했고 또 율법 아래 두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때가 됨으로 아들이 오심으로 약속한 자손이 오심으로 율법에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됨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첫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과 피도 영의 양식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했는데 이 떡이 말씀의 떡이었다. 예수님을 산떡으로 비유하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는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주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누가복음 14장 15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먹는 자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함께 먹는 자 중에 뭘 먹었어요?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떡을 먹는 거죠? 네. 떡을 먹고 깨달아서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뭐가 있다? 복되도다. 이 떡이 말씀의 떡이다. 살과 피가 말씀이었다. 그런데 초보에서는 아직까지도 기념만 하고 있다. 그 기념이 그림자예요. 그림자라면은 실상이 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실상은 곧 주님이 촛대사이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긴 자를 찾으시잖아요. 이긴 자, 성령에 기이는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열어주셔야만이 깨닫는 성령의 자녀가 첫 열매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흠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14절 예수님은 이 유월절 날을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셨다 라고 하시면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 날 뭐 먹어야지 유월할 수 있어요? 죽지 않고 살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영이 살게 되는 거죠. 초림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이 사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한다. 그러면 먹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떡이 곧 진짜 떡이 아니라 말씀의 떡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7절 보면은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하시면서 18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뭘 못 먹는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못 먹는다. 포도나무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제자들은 가지로 비유했죠.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묽은 포도주 마시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은 다 터져서 못 쓰게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난 이 새 포도주가 곧 어린 양의 살과 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영이 영생할 수 있는데 영이 영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그 나라와 의를 만난 자가, 영접한 자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도 보면은 떡을 떼어 살려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새 언약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뭐를 해야지 돼요? 언약을 해야지 돼요. 그 언약이 첫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흠이 있었기 때문에 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히브리서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이르실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날이 이르리라 하면은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새 언약이 초림 때 다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 언약을 했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초림 때 12지파가 새 언약을 했느냐? 그 말씀이 안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은 7장 8장에서도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만은 7장 8장 전에 5장 8절에서부터 새 언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새 언약을. 그래서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는 그들이 언약을 파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언약을 지켜야지 복 받는 거지 언약을 파했으면 복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제는 혈통으로라 야곱의 12지파의 혈통 끝내시겠다라고 하신 거죠. 할례의 표도 끝내시겠다.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하나님 백성은 다 할례를 했어요. 하나님 백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할례의 표도 다 끝내시겠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율법도 그림자요, 모형과 그림자요, 절기도 그림자요, 장막도 그림자요. 히브리서 7장 12절에 율법도 변혁이 되고 제사 직분도 변혁이 됐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첫 언약 때에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이 새 언약은, 이 새 언약을 어떻게 하는지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이 새 언약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신천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신천지 총회장 왕의 피를 받아서 주사기로 꽂아서 5cc 정도 되는 피 뽑아가지고 십자가 그린 데다가 거기다가 사인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 새 언약이다.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10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날 후에 예언이에요. 이 말씀이 초림 때 다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기록하면은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 된다. 하나님 백성 된다. 그 조건이 뭐라고요? 새 언약을 해야지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 오늘날에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죠? 주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해야지 돼요.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하는 자가 양의 피를 바른 자요, 피가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요. 이 생명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피가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그래서 마태오 8장 22절에 죽은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여기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오늘날에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도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하는 자와 새 언약 하지 못하는 자. 불법한 야곱은 새 언약이 아니죠. 새 언약의 일꾼도 아니면 새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첫 언약의 일꾼은 일꾼이에요. 비유 기사를 열심히 가르치죠. 첫 언약의 일꾼이에요. 가라지다 묶는 그 일꾼이 되겠습니다. 알곡을 모으는 추수꾼 천사는 아닙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곧 새 언약이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라.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에 묵시를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했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이 이루어져야만이, 이루시는 분은 어린 양이 이루시죠.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용도 잡히고 인생도 회복되고, 고전 15장 24절에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묵시의 말씀, 계시록 말씀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지금도 도회 초보의 계시록의 목자들이 계시록을 증거 못하죠? 못하면서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영적 애굽에 속한 장자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애굽에 속한 장자들은 다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버리고 체면 버리고 말씀을 쫓아 나오는 자가 복이 있겠죠? 애굽의 장자들 속에서도 자존심, 그 체면 다 버리고 진리를 쫓아 오게 되면, 주님 만나면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12절에는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된다. 나라의 백성도 제사장의 백성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알게끔 성령께서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인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첫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다. 없어진다, 패한다 라고 하셨죠? 새 언약 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양의 피를 발라야만이 그 장자들이 살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들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에는 영적으로 장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자들이 곧 누구냐?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자기의 뜻을 쫓아 그 조물 중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 받은 자가 첫 열매가 곧 장자들 마다들이 되겠습니다. 마다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새 언약하는 백성이 죄와 상관없는 자예요. 주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죠.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초림에 양의 피를 바르는 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새 언약하는 백성에게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백성은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죠. 믿고 영접한 자, 믿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그 초림에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무교병 먹기 힘들더라도 이 무교병이 계시의 말씀이죠. 무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쓴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쓴나물. 이 불법한 야곱에서 오게 되면은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기 때문에 굉장히 듣기 힘들지라도 먹다 보면은 이 말씀이야말로 영혼을 살리는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또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림자로서 보면은 7일 동안 무교병 먹어라 했는데 나름대로 그 기간이 있어야만이 무교병을 먹어야만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면은 노래를 부르게 된다.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먹던 그대로 애굽의 풍습대로 관습대로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하셨죠? 바뀌어야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새롭게 다시 불에 구워 먹어야지 된다라고 하셨어요. 사역자를 화염검으로 비유하셨죠? 그래서 그 사역자가 화염검이 불칼이에요. 화염검이 불칼이죠?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셨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창조를 받아야지 됩니다. 다시 양육 받아야지 됩니다. 새롭게 다시 양육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만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피가 중요하죠? 이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가 영계 보좌를 성소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도 하는데 영계 보좌가 함께하는 6개의 성령의 목자가 있는 그 교회가 장막이고 또 성소가 되겠습니다. 성소.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만이 성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발라야만이.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러면 구약시대의 장막을 보면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고 또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백성은 뜰에 있었어요. 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어디에 들어간다?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 되셨죠? 네, 휘장이 되셔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네,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 말씀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22절 보겠습니다. 네, 이 피를 어디다 뿌려야 되는지 구약시대의 그림자 역사에는 그 짐승의 피를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온 책과 백성에게 뿌리고 장막에서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어요. 뿌림으로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육체의 정결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피는 어디다 뿌려야 된다? 마음에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2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아요. 예, 말씀의 생각과 마음의 기록이 되면은 악을 금방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라고 하셨죠? 그래서 양심의 악을 빨리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영의 몸이죠? 이 맑은 물은 예수님의 말씀이 물이었죠? 생명수 생물이었어요. 그래서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하는 백성은 영원히 온전케 하시겠다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씀하셨죠? 새 언약을 하게 되면은 영원히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져야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거듭나야지 되는 거죠. 이 거듭남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양의 피를 바르고 새 언약하는 자는 그리스도인다운 말이나 모든 생각이나 모든 행함이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워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 야곱은 육성이 진짜 강해요. 육성이 가득한 것은 성령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이치가 많이 돌아갔지만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영계에서 안 열어주시죠? 열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실 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죠?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보겠습니다. 새 언약하면 죄 없는데 자기 인간을 볶는 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가? 그래서 죄 짓는데 자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제사 못 받는 죄도 있어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받지 못한다.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새언약 했으면은 죄와 상관없다 해가지고 죄 짓는데 자유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입었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쓰지 말라고 했죠. 죄 짓는데 자유자가 돼서는 안 되며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종노릇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누구와 같다? 개와 돼지와 같다라고 했죠? 개와 돼지와 같다. 말씀을 듣고 알았는데 배도하게 되면 타락하게 되면 이 새언약의 이 말씀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죄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 구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은 용서받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것은 도덕적 과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부인죄, 성령 해방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읽겠습니다. 16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가 죄지만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 18장 21절에서 22절에 70번에 7번이라도 해주라 그랬죠? 유괴죄는.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 빨아 입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죠? 유괴 모든 부족한 거, 실수한 거, 유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는 회개해야지 돼요.
그런데 새언약하고 장성한 자는 육의 죄도 지어서는 안 되죠. 계시록 14장 5절에 시온의 백성은 그 입에 뭐가 없어야지 돼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지 되는 거죠. 영과 혼과 육이 온전케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죠. 예, 영과 혼과 이 육까지라도 온전케 보존돼야지 된다. 그런데 새언약 하기 전에 말씀으로 자라기 전에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거죠. 새언약 하면은 불이 불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마태 12장 31절에서 32절에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를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 얻지 못한다 라고 하셨죠. 예.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누구는 용서치 아니하신다. 범죄한 천사는 용서치 아니하시고, 천사라는 것은 사람을 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시는 알곡을 모으는 추수꾼 천사가 있는가 하면은 가라지다 묶는 추수꾼 천사도 있죠. 네, 사람이 천사라고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맛본 자들이 배도하고 타락하게 되면은 용서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서서 떠나면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영계에서 결박하시면은 자기 힘으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그 무적행에서 음부 구덩이 지옥에서 그 영계가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박당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범죄한 천사는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 다 알고 배도하는 자, 이 새언약의 말씀을 부족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은 이렇게 사심이 없다라고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서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리라. 형제의 과실을 용서해 주라고 하셨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협력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언약과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증거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었지만은 야곱의 12지파가 다 새 언약 하지 못했다. 그 말씀이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고 새 언약이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